오늘은 극락에서 다시 온 원력보살 하랭거 거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락에서 다시 온 보살, 이 말은 이제 제레인을 이렇게 풀어서 한 말입니다. 이 하랭거 거사님께서는 1884년부터 1965년까지 생존하셨고요. 중일 전쟁이라든지 문화대혁명이라든지 중국 불교가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중국 불교도 살리고 또 특히 정토정을 살린 그런 선지식이십니다. 제가 거사님이시지만은 이 외모도 그렇고 또 스님들의 존경을 받고 특히 이제 무량수경, 불설 대승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 이런 제목으로 무량수경 해집본, 무량수경 선본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편찬을 하셔가지고 무량수경을 보급해서 정토정을 되살린 그런 선지식입니다. 하랭겨 거사님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량수경 합찬에 있는 글입니다. 참선을 닦는 사람도 무량수경을 독송해야 합니다. 이 법문은 곧 위없이 깊고 미묘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이 곧 자성이고 정토가 유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법문에는 자성미타, 유심정토, 또 무상신묘선, 어떤 선에 맞는 그런 이제 법문이 들어있는데요. 이 하랭거 거사님께서는 선과 정토, 또 밀교, 유식, 어떤 불교의 모든 어떤 종주를 통달해서 또 당신께서는 10년 정도 아미타불 폐간정진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연부를 그렇게 전일하게 하셨고 또 많은 서상, 방광이라든지 그런 서상을 보이시고 아미타 부처님 접인을 받고 아미타 부처님 인가를 받고 왕생하신 선지식입니다. 이 정토의 골수는 역시 선의 골수하고 법문하고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심정토라든지 서방정토라든지 일심정토라든지 이것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이거를 깊이 모르고 잘 모르는 분들은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보통 이제 유심정토를 할 때 이제 이 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식심이라든지 육단심이라든지 분별심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고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이 유심정토 할 때 이 일심은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이 진여일심은 우주를 싸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든 근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든 근원입니다. 이게 바로 진여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일심 안에 당연히 서방정토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6자로 줄이면 나무아미타불이고 넉 자로 줄이면 아미타불이고 2자로 줄이면 일심입니다. 다시 또 한 자로 줄이면 심입니다. 이 불교는 이 마음을 벗어나서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 이때 이 심은 진여일심입니다. 생각이 아닌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생기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요런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인 줄 알아요. 우리 식심이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합니다. 유심정토, 서방정토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깨달아 들어가면 다 같은 얘기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랭가 거사님께서는 이런 깊은 이런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하랭가 거사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상 연불행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 독송하는 경은 단연 아미타경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정토 경전은 무량수경입니다. 아미타경을 소경이라 하고 무량수경을 대경이라 하여 함께 독송하는 이들도 많지만 무량수경의 축소판이 아미타경이기에 무량수경을 집중적으로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는 연불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수지 독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량수경이 최근 50여 년 만에 폭발적으로 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단연 이 하랭거 거사님의 공덕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 1억 명이 수지 독송하는 무량수경은 무량수경 3번 또는 해집본이라고 하는 불설 대승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각경을 가리킵니다. 하랭거 거사님은 원문이 너무나 상이해서 수지하기 어려웠던 무량수경의 5가지 역본을 빠짐없이 해집한 무량수경 선본 또는 해집본, 즉 불설대승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각경을 제창하여 무량수경 수지 독성 서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널리 알린 대덕이었습니다. 정토종 조사스님들이 인강대사님까지 13조 조사님들이 있지만은 이 무량수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창해서 수지 독성하는 이제 붐을 일으킨 분이 바로 하랭가 거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성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법 시대가 지금 1000년에 들어섰지만은 이 말법 시대에는 정토종만이 중생을 구제하고 또 고도자들이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정토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할 수 있는 유일한 수행법이 정토수행법입니다. 그 1000년에 지금 앞으로 남은 9000년의 어떤 정토종의 반석을 다진 분이 바로 하랭거 거사님이라 할 수 있고 그 서희 경전이 바로 무량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랭거 거사님은 정토 오경 일론을 서희 경전으로 하면서도 이 가운데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한 연불수행 단체를 1939년에 창립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정종학회입니다. 정종이라는 것은 이제 정토종의 줄말이 정종입니다. 선종이 이제 선종 두 글자인 것처럼 정토종도 두 글자로 줄이면 정종이 됩니다. 맑을 정자를 써서 정토할 때 정자입니다. 정종입니다. 정종학회를 1939년 창립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정토오경 일론, 이 정토오경 일론은 정토에 관련한 5가지 경전과 하나의 논설을 말합니다. 무량수경, 아미타경, 감무량수경 요 3가지가 정토삼부경이고요. 우리가 아는 정토삼부경이고 여기에다가 함경 보현행원품, 능엄경 연불원통장 요까지 포함하면 정토오경이 됩니다. 여기에 또 일론, 왕생론, 세친보살, 무착보살이라고도 하죠. 세친보살님의 왕생론을 추가한 것이 바로 정토오경 일론입니다. 이 왕생론은 무량수경을
이제 풀이한 개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정토경 일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량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한 연불 결사가 바로 정종학회입니다. 현대판 연불 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지구촌 5대륙의 200여 지회가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정종학회는 무량수경을 수지 독송하는 한편 나무아미탑을 또는 아미탑을 측명연불로 세계적인 연불 수행 붐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미타경은 대만이라든지 이 하급권에서 가장 널리 지금 닦고 있는 그런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종이라든지 위파사나라든지 여기서 이제 깨달은 큰 선지식들이 지금 나오기가 힘든 이제 오타각세 말법 시대다 보니까 가장 이제 윤회를 벗어나기 쉬운 이행도인 이 정토수행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령거 거사님의 본명은 하계천이며 자는 부재, 호는 거원입니다. 거사님은 중년 이후에 전수연부를 닦으며 이름을 연거로 바꾸고 호를 일옹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거라 하면 이제 연지해에 거하다, 극락에 거하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고 연꽃에 거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늦게 이제 중년에 아미타불 전수연부를 하면서 이름까지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하령거로 바꾸신 겁니다. 거사님은 1884년 3월 20일 산동성 운성에서 청나라의 운남제독 하신우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주 큰 가문에서 태어나신 거죠. 청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지계지주, 정해지현, 강소지부 등을 역임하고 신의 혁명 후에는 산동성 각계연합회 회장에 추대되어 산동 독립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난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뜻을 또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령거 거사님은 젊어서 학문의 뜻을 두어 다양한 서정에 정통하였고 성상의 이치에 대해 깊이 연구했으며 시와 서하 등 예술 분야에도 뛰어났습니다. 여기서 성상의 이치라는 것은 본성과 현상을 말합니다. 성상은 둘이 아닙니다. 본성과 현상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니듯이 이 현상 그대로가 또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공 그대로가 색이고 색 그대로가 공입니다. 이거를 둘러보면 안 됩니다. 성상이 둘이 아닙니다. 또 둘이 아니면서 또 이 현상의 세계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다는 거죠. 중년의 나이에 은밀히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해 선종에서부터 교화까지 그리고 형교에서 밀교까지 모두 원용하여 걸림이 없었으며 마지막에는 8만 대장경이 나무아미탑을 6자로 기계를 된다는 확신을 얻어 정토로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학을 끝까지 파괴되면은 나무아미타불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함경의 모든 불경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교학의 정점에 하엄경이 있습니다. 이 함경까지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나무아미타불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이 보현행원품도 그렇지만은 문수 보현보살이 함경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 보현보살님께서 보현 10대 원앙이
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도 입법개품에서 많은 선지 53선지식을 만나면서 이 주로 배운 것이 연불수행입니다. 그래서 문수보현보살님이 다 연불수행을 가르쳤고 미륵보살님 또한 무량수경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또 미륵보살님께서 이 사바세계 다음 교주로 오셔가지고 가르치는 수행 역시 아미타불 연불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학을 끝까지 통달한 분들은 반드시 아미타불 연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연불로 못 들어온다면은 교학을 통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신라시대 원효의상 스님이 두 분 다 하암의 대가이십니다. 하암의 대가이신데 나무아미타불 수행을 하셨어요. 예. 그렇듯이 이 하랭가 거사님께서도 이 선종에서부터 밀종까지 교종까지 다 통달해서 이 나무아미타불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1925년 청나라 말기 비적 출신의 장군으로 푸맹이 악랄한 군벌이었던 장종창이 산동성의 도독이었던 시절 거사님에게 근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몰수하고 지명수배의 명령을 내리자 그 하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이제 고난이 오면서 어떤 염리심, 출리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바세계를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극락으로 가야 되니까요. 정토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44세인 1927년 귀국한 뒤 거사님은 이름을 영거로 바꾸고 오로지 정토 수행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44세에 이 정토로 입문하게 된 겁니다. 이름을 바꿀 정도로 정토 수행에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왕래하는 관문 나루에 문을 닫아 걸고 거치하는 방에서 아미타불 불상을 모시고 일심으로 거룩한 명호를 경건히 연불하였습니다. 거룩한 명호는 아미타불입니다. 10여 년의 간절한 연불 정진 동안 가뭉도교를 이루어 상스러운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났다고 제자들은 전합니다. 여기서 가뭉도교는 연불행자의 정성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로 나타나는 것을 가뭉도교라고 합니다. 이 정토행자의 노력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응답하는 것, 이것을 가뭉도교라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통이다. 이것이 가뭉도교입니다.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만 가뭉도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랭가 거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생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무량한 강명을 보았지만 그 경계를 공개적으로 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청나라 말 민국 초의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는 불가사의한 가피와 가뭉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랭가 거사님은 정어라는 그래서 당시의 연불 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6글자 한건의 경전 굴려서 천년의 암흑을 깨뜨리네. 남들은 내가 연불한다 말하지만 나는 불념한다 말하겠네. 미혹의 구름 자욱한 안개 겹겹이 지나가고 문득 맑은 연못에 달그림자 원만하여라. 이 개성에서 불념, 연불이 아니고 불념입니다. 불념은 자기와 부처님 명호가 혼용일체가 되어 자성미타가 스스로 연불하는 이 일심불란의 경지입니다.
선정과 밀교 수행에 두루 달통한 거사님의 수행 경지는 그가 남긴 어록을 보고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후인들은 그를 극락에서 다시 온 보살의 하신 이란 의미의 제레인으로 존중할 정도였습니다. 이 일심불란의 경지 중에 사일심불란도 있고 이일심불란도 있지만 이일심불란이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성이 아미타 부처님 법신과 둘이 아닙니다. 이런 경지가 바로 이 일심불란의 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불한다, 부처님을 염한다 하지 않고 부처가 염한다, 불염한다고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성과 아미타 부처님 법신이 둘이 아닌 그런 경지에서 염불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경지에서 염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염한다 말하겠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법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931년 9.18 만주사변이 터져 국난이 매우 심각해지자 하령거 거사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사에 관심을 두지 말고 조용한 도량을 정해서 염불에 전념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난세에는 이렇게 응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세에 잘못 움직이면은 액난을 당하고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포교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종도 그렇지만은 깊은 산속에서 들어가서 수행만 합니다. 이런 때는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행에 올인해서 법력을 갖추고 이 난세가 지난 뒤에 다시 이제 불법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움츠렸다가 힘을 키우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령거 거사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어서 염불 수행만 해라 이렇게 당부했던 겁니다. 거사님 역시 더욱 마음을 다잡고 은밀히 수행하였고 널리 대성을 찬탄하며 정토종을 선양하였습니다. 이 우리 정종은 대성불교의 꽃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아버지인 마명보살, 용수보살 이런 분들이 다 정토종을 찬탄하였고 아미타불을 하셨고 다 왕생극락을 하셨습니다. 특히 용수보살님은 초지보살로 왕생을 하셨다 하고요. 이 왕생론을 쓰신 세친보살님도 초지보살로 왕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세친보살님이나 용수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 선도대사님 밑으로 내려 이제 확립이 된 정토종 입장에서는 순수 정토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불산매를 강조하고 초조 해원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주산매를 증득하셨고 연불산매, 산매 중의 왕인 보왕산매인 연불산매를 증득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불산매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칙명연불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정토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연불의 시원, 근원이 되고 또 아민타 부처님의 인가를 받고 왕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토종의 이제 조사스님인 것입니다. 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법문이 아닙니다. 이 우리 중생한테는 칙명이 맞기 때문에 칙명을 강조하는 거지, 근기가 높은 분들은 연불산매를 추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등력을 하고 법력을 갖춰서 중생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연불산매를 증득하지 않고서는 중생 구제나 중생제도, 포교가 사실상 힘이 됩니다. 이 하령거 거사님이라든지 이런 선지식들은 10년 동안 문문관 수행을 하면서 연불 수행을 해서 등력을 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큰 법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큰 원력을 가진 분들은 집중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령거 거사님은 제자들에게 전수연불을 통해 일심불란에 이르는 요령을 극락암 연불도량에서란 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심불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지럽지 않은 경지입니다. 일심불란.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는 굿을 갖고 올라오는 생각은 실과 같아라. 나누어지면 각자 여의고 합한즉 꼬치를 이루네. 마음이 부처님과 염을 여의지 않아 실로 구슬을 깨듯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게 하라. 아직 일심불란이 불가능하면 먼저 염불이 한 덩어리를 이루도록 공부하라. 진실로 부지런하고 전의를 하면 공부가 효과가 있어 저절로 견불하리라. 여기서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 이거를 공부 성편이라 합니다. 전일하게 공부가 효과가 있어 전일하게 한다. 오로지 전자 한 일자입니다. 오로지 아미타불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삼매를 이루기 전 단계가 공부 성편입니다. 이 공부 성편 단계만 이루어져도 연불이 항상 이어지기 때문에 임종 전에 이미 왕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경지가 될 때까지 우리 정토 행자들은 쉼없이 끊임없이 연불을 해야 됩니다. 이 죽을 때 선지식을 만나갖고 10년만 해도 왕성이 된다고 하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하루에 몇 시간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공부 성편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자다가 죽을지, 전신 마취를 해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 성편이 될 정도까지는 해놔야 확실하게 왕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몸을 받았을 때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언제 또 이 연불을 만나가지고 왕생하게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또 맥겁을 돌아야 되고, 축생이 되면 불법을 만날 수도 없고, 반드시 이번 생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 당생에 성불을 해야 됩니다. 당생에 윤회를 벗어나면 극락에 가기만 하면 성불합니다. 그래서 당생성불이라 합니다. 하랭거 거사님은 쉼없는 연불 정진 틈틈이 정토 경전과 서적의 집필과 간행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32년부터는 불자들이 윤회를 벗어난 정토에 왕성하기 위한 믿음과 발언과 연불행의 삼자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종의 무량수경의 해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삼자량, 이제 세 가지 이 왕성을 하기 위한, 극락으로 가기 위한 식량을 자량이라 합니다. 자량. 그것은 바로 믿음과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내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 왕생하겠다는 발언, 아미타불 연불행, 요 세 가지가 신원행 삼자량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요걸 갖춰야만 왕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힘듭니다. 이 5가지 무량수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무량수경이 5가지 이 역본이 너무 차이가 심하고 또 들쭉날쭉하고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어떤 원각경이나 이런 경전처럼 수지 독성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이 수지 독성이 역사적으로 되지 않았고, 이제 아미타경은 수지 독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랭거 거사님의 이 해집본 불사를 통해서 비로소 무량수경이 수지 독성이 된 겁니다. 이 업적은 정말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하랭거 거사님은 1939년 무량수경 수지 독성과 아미타불 전수 연부를 중심으로 한 신행 결사인 정종학회를 창립해 본격적인 연불 홍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만 이뤄지던 중국의 연불 신행이 체계적인 경전 교육과 단체 수행으로 자리 잡게 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200여 지회를 가진 글로벌 단체로 성장한 정종학회는 하랭가 거사님의 직제자인 항염조 거사님의 가르침을 이은 92세의 선지식, 원래는 93세입니다. 93세의 선지식 정공 복사님의 영도 아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불 결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하랭거사님의 제자는 항염조 거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교소 출신이신데 이 무량수경 이 선본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토 대경 가주라는 이런 이제 그 정토 서적을 남겼고요. 그것이 또 녹음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이 정토 대경 가주 법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정공 큰 스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풀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1940년 2월 하랭거 거사님은 병고 중에도 간단한 일일 연불수행법을 담은 정수처별을 만들어 초발심자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이 정수처별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들어있다. 특히 정토정의 골수법문이 들어있다. 무량수경을 축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종이니 밀종이니 법화종이니 함종이니 교종이니 어떤 모든 불교 교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문수, 보현, 미륵보살, 지장보살, 그 8대 보살님이 어떻게 또 아미타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 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어떤 관계고 그런 것이 교리적으로 아주 수승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이거를 독경하면서 예배하다 보면 저절로 수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경을 본격적으로 수지 독성하기 전에 이 정수처별을 공부하도록 정종학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처별 자체가 매우 깊은 또 법문이고요. 몸으로 예배하고 입으로 염송하며 뜻으로 경문을 염하면서 삼업을 짓는 사이에 신구 이 삼업을 짓는 사이에 한번 예배할 때마다 자기와 부처님이 감응할 수 있도록 찬탄, 관찰, 발언, 해향을 포괄하여 요게 이제 그 예배, 찬탄, 관찰, 발언, 해향 요거를 오념 수행이라 합니다. 그 세친보살의 왕생론의 오념 수행이 이제 바로 이게 예배, 찬탄, 관찰, 발언, 해향을 말합니다. 요게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고 나무아미탑을 한마디에 이 예배, 찬탄, 관찰, 발언, 해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하면은 한마디 연불이 지극하게 지극정성이 이렇게 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옛 세친보살님이라든지 이런 조사스님들이 절대로 허튼 법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깊이 참고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선도대사님 법문만 옳다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법문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구업을 짓는 겁니다. 찬탄, 관찰, 발언, 해향을 포괄하여 망상이 쉽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정념이 현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아미탑을 염하는 바른 마음이 정념입니다. 이 수행법은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오늘날도 정종학회의 중요한 수행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종학회 회원들의 수행과 외호 아래 하랭가 거사님은 1946년 해집본 무량수경의 원고를 7년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이 해집본 무량수경 선보는 불설대승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각경이라는 이제 그 경명을 달고 있고요. 이 무량수경 선본의 본문은 5가지 무량수경에서 빠짐없이 모은 것입니다. 절대 새로 허투루 그거를 추가를 하거나
함부로 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부처님 석가세존의 경문을 그대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절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했다면은 신장에 철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불설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이 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대 고성들이 다 인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렵게 유통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 1억 명이 이 무량수경 선본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믿고 함부로 무량수경 선본을 비방을 한다거나 그런 큰 구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업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모르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함부로 비방을 하면 큰 업을 짓게 됩니다. 이 무량수경 선본의 원고를 7년 만에 완성한 뒤에 당시에 최안 큰스님, 해명 큰스님 등 고성들의 인정하에 하령거 거사님의 자비와 지혜가 응축되어 마침내 무량수경 해집본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최안 큰스님, 해명 큰스님은 당대의 대선지식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령거 거사님을 다 인정한 겁니다. 그러고 무량수경 선본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량수경 선본을 해집하신 하령거 거사님이 10년 아미탑을 무문관 정진으로 서상을 보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인가를 받고 왕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지금 무량수경 선본을 의심하고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큰 업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업을 짓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세기에 걸출한 거사이자 정토 수행자로 평가받은 하령거 거사님은 무량수경 선본 외에도 중요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경합찬, 이 대경은 무량수경을 말합니다. 대경합찬, 정수처벼, 보왕산매참, 이 보왕산매는 연불산매를 말합니다. 산매 중의 왕이 연불산매입니다. 이 산매는 백천산매가 있다고 합니다. 백천가지 산매가 있는데 모든 산매가 있지만 이 산매를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고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정득해서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정득해서 성불해서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는 산매는 연불산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왕산매라고 합니다. 보왕산매론도 있죠. 보왕산매 연불직지라는 어록이 있습니다. 보왕산매 연불직지라는 어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새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령거 거사님의 또 다른 저서는 정어, 정토법어를 줄임말이 정어입니다. 정어. 그리고 연종밀초, 연종의 비밀스러운 서초입니다. 연종밀초, 간음보전 삼종합참. 이 간센보살은 극락세계의 2인자시죠. 아미타 부처님의 후계자입니다. 극락세계의 다음 교주이십니다. 등 10여 종의 저서가 명저로 손꼽힙니다. 때는 을사년 1965년 12월 4일 거사님의 연세 83세 되던 해였습니다. 하령거 거사님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정토행자들의 고향은 극락세계입니다. 고향이 극락세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아들, 딸이 바로 이 우리 정토행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정토행자를 외아들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외아들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아끼고 반드시 극락세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원경 연불원통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을 외아들 생각하듯이 잃어버린 외아들 찾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하랭가 거사님이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대작불사를 끝마쳤으니 이 탁한 세상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무슨 할 일이냐? 여기서 대작불사란 무량수경 선본을 편찬하신 겁니다. 불설 대승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각경을 편찬해 갖고 이거를 전 세계에 보급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랭가 의사님 때는 이거를 뭐 수천 부, 수만 부 이상은 찍지는 못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인쇄가 자동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천 부 정도를 찍으셨는데 항염조 거사님 또 정공 큰 스님을까지 오면서 수만 부, 수십만 부 이렇게 발행이 된 겁니다. 또 정공 큰 스님께서는 불타교육기금이라는 법보시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창시자입니다. 대만에 있는 불타교육기금이란 그런 법인을 통해서 이 무량수경을 법보시를 무료로 이렇게 보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대장경이라든지 또는 각종 정토 경전과 서적 등을 무료로 법보시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대장경을 불타교육기금에서 무료로 그 한질이 옛날에 350만원, 400만원 돈이 됩니다. 그거를 도서관에 이제 우리나라 불교 도서관이라든지 또 큰 절에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공 큰 스님이 무량수경을 비롯해서 정토 서적들, 경전들을 보급한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종학 회원들은 이 정토 서적을 보급하는데 그런 정제를 모으면 모으는 즉시 바로 인쇄를 해서 법보시를 합니다. 나눠줍니다. 통장에 잔고가 절대 없도록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인쇄를 해서 법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모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생계니까요. 바로바로 법보시를 해서 지금 이 정종학회가 무량수경 보급을 이렇게 크게 해서 정토종이 이렇게 일어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하랭가 거사님은 또렷한 정념을 유지하며 법요를 열어 보이고 정토 법문의 홍포와 법보시 등의 보시행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거사님은 열흘 후인 12월 14일에 가벼운 병을 보이시더니 밤중에도 계속 연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차례 큰 소리로 외치는 연불 소리를 듣고서 모시던 집안 사람들이 놀라서 살펴보니 곧 이 한마디 나무아미탑을 만덕 홍명 가운데 편안히 왕생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왕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식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극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함부로 비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른거 거사님의 왕생 이후에 직제자인 항염조 거사님은 스승의 무량수경, 대경이라고 합니다. 대경에 방대한 주해를 단 정토 대경 가주를 편찬하는 등 유업을 이었으며 정공 큰스님은 정종학회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 무량수경 선본 보급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중국 불교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의 암흑기를 지나 새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과 대만을 넘어 중화권에서 정토종이 중흥의 시대를 맞이한 것은 하랭거 거사님의
무량수경 해집 불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불교가 연불로 되살아나고 있는 현상을 남의 나라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연불이 살아나야 불심이 살아나고 불교 중흥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 불교 지도자들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는 입에 연불하며 틈틈이 정토 경전을 수지 독성하는 신행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이 하랭거 거사님의 법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문도 어렵고 또 개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정수처벼가 지금 번역되어 있고요. 그런 어록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번역되어 나와서 또 한국의 불자들에게 이렇게 소개돼서 정토종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교학 체계를 갖춰서 이 한국 불교 중흥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